예수님 닮자,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전 영성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슬람에는 그 네 가지 율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코란이죠. 코란. 코란은 무하마드가 받은 계시인데 자기가 직접 알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이슬람은 코란 많이 들어봤죠. 코란. 그래서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은 코란이다. 이슬람 회계도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저자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모세고, 마태는 마태고, 누가는 누가고, 저자가 인간인데 우리 코란은 알라로부터 직접 계시받았다. 그래서 성경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이것들이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알라로부터 직접 받았다.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것 우리가 알잖아요.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사람의 저자가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원저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의 감동받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40명의 저자들이 대피한 거잖아요. 그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 아멘. 그 다음에 대필자는 모세, 마태, 누가, 사도 바울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저기 코란이고, 두 번째 하디스. 무하마드가 한 말이나 행동을 기록한 책이 하디스예요. 그 다음에 디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란과 하디스를 해석해 놓은 책, 그게 뭐다? 디아스다. 네 번째는 이즈마라고 그래요. 이즈마는 이슬람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책인데 그걸 이즈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 네 권의 율법책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이슬람은요 이걸 자랑하죠. 코란, 하디스, 디아스, 이즈마. 여러분 코란만 알았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 별세 신학이라고 늘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런 것을 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준표 목사님이 계셨죠. 한국교회 큰 힘이 됐던 그 이준표 목사님 별세 신학이라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그 창고 보니까요 책이 안 팔려가지고 4억 정도의 책이 꽉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해도요 사람 죽으면요 책 안 팔려요. 아무리 유명한 저자도요 그분 죽으면요 그 책 안 팔려, 안 써요. 근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천주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은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원저자가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사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책 중에 책, 디바인 휴먼북, 이 성경.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66권을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이슬람의 저 코란, 저 율법과 게임이 됩니까? 근데 기독교의 성경은 저자가 인간이고 자기는 알라에게 직접 받은 계시라고 무하마드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하마드 마호메트죠. 아주 그놈의 입을 찢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을 보면 석가를 닮아가라 그런 것인데, 그래서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가 오잖아요.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에요. 차라리 말하면 예수님 가운데 토막을 해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온전 영성이에요.
여러분 금강구도 알죠? 금강구도. 그게 금강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모르고 기독교들이 금강구들을 신는 분들이 많아. 그거 신으면 안 돼. 금강경에 나온 게 금강구도요. 우리는 에스콰이어. 뭐라고요? 에스콰이어 구두. 그건 장로님이 세운 거예요. 에스콰이어. 우리는 에스콰이어를 신어. 아멘. 금강구도 신지 말고. 여러분 노마 신화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노마 신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제우스잖아요. 밑에 신들에게 물었어요. 야, 좀 사람과 짐승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 보니까 짐승이 너무 많아. 사람은 너무 많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저 짐승들을 사람으로 좀 바꿔라. 그래가지고 바꿨더니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 짐승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람다운 사람도 있지만 짐승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짐승 같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온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40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아버지가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하라. 아버지가 온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온전하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온전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뭐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아버지는 온전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것.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 시작.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바울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권면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무슨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이잖아요. 온전하신 뜻. 답시다. 온전하신 뜻. 온전하신 뜻. 하나님은 온전한 분.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라고 권면하면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근데 우리 스스로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 컴퓨터에 들어가서 온전이라는 단어를 탁 치면 성경에 온전이라는 단어가 쭉 뜨는데 5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온전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닮으면 온전케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일까? 첫 번째, 말에 실수가 없는 것. 시작. 말에 실수가 없는 것. 자, 온전해지는 것 첫 번째,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예수님을 닮는 온전이다. 말 조심하라는 거죠. 입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는 불조심만 강조하는데
이 입조심, 말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다라는 단어가 중에 다 81억 인구 다 말에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 실수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그 말 실수 가지고 코트리 잡고 막 교회 떠나게 하고 좀 참 힘들게 하잖아요. 자기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 실수 엄청 하면서 강대상에서 말 실수 하나만 하면 여러분들 한번 설교 한번 해봐요. 목사님 대신해서 막 2시간씩 한번 설교 한번 해봐. 상대방 입장과 역지사지 해야 돼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을 잘 말아야 되죠. 실수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 정도 실수가 나면 여러분들은요 상상 초월할 정도로 실수가 나와. 우리는 다 말에 뭐가 있다? 실수가 있다.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말에 실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 영성을 가지려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말아야 되는데 그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우리 침례교 목사님 중에 기도했던 성기론 목사님이요. 부부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인데 한 번 이렇게 부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부부싸움 안 하려면 산소 같은 부부가 돼야 된다. 산소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이영의 산소 같은 여자, 산소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뒤에서 부부 집사가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뭐 때문에 싸우면서 아니 이 부부들은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왜 싸우냐 했더니 아니 남편이요 나에게요 나보고 산소 가라고 산소 나보고 죽으라고 그랬다고 산소 가라고 그랬다고. 아니 목사님은 산소 같은 사람이 되고 말했는데 남편이 그때 여보 우리 산소 가야 돼. 산소 같은 사람 돼. 아니 남편이 나보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산소 가라고 그래서 뭔 말인지 빨리 알아야 돼. 여러분 말에 실수해도 안 되지만 말을 좀 잘 드려야죠. 설교자의 고충이 뭐냐면은 잘 말하려고 해도 때는 그 말이 오해가 돼서 삐지기도 하고 시험당하기도 하고 참 그러잖아요. 어떻든 말은 인격입니다. 잘 말해야 되는데 칼로 난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입으로 난 상처는 오래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한 번은 일본에 목사님 부흥집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게 식사를 하고 다가를 나누는데 그게 집사가 와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강사님이 와 있는데 담임 목사한테 그게 집사 목사님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앞에.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데 내 강사 목사가 속으로 저 버르장머리 없는 저 집사 너무 버르장머리 없다. 어떻게 해야 부족하나 하셨어. 그 담임 목사님 얼마나 무한하겠어. 강사님 있는데 아주 주책바가지지. 다음 얘기하지. 목사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렇게 대마도 쳤어요. 어떻게 집사님 이해 못하면 집사님 이해 못하면 다음 해가 안 와요. 이해해야 다음 해가 와요. 근데 이 집사님이 막 웃더래.
그걸 가더래. 문제가 해결됐어. 앞으로 우리 교인들 목사님 이해 못해, 이건 이해 못해요. 그런 거 얻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그런 거 이해해야 다음 해가 와요. 내가 그렇게 말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말에 실수가 없을 거야? 첫 번째, 첫 번째, 1번. 남을 붙들어주는 말을 하라고 6번 권면하고 있다. 답시다. 남을 붙들어주는 말. 말로 붙들어줬다고 하잖아요. 말로 붙들어줬다. 그러니까 남한테 용기를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격려를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제가 이게 목이 막 안 좋고 감기가 오니까 전국의 목사님 성도님들이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 속에 있는 막 병막 감기 성대는 막 건강 회복되지만 막 그렇게 기도해서 온 분도 있고 기도하겠다고 막 그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아멘. 이 중보기도의 힘, 격려되는 말, 힘이 되는 말, 그 사람 말 한마디 들으면 내가 막 힘이 솟는 말. 할렐루야. 말로 붙들어줘야 돼요. 말로 실수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욥기 4장 4절에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아멘. 폭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욥기 25장 23절. 우리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일본 목회가 되게 힘들잖아요. 일본 목회가 정말 힘들어요. 미신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목사님 목회를 그만둘까 많이 생각했대.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 가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5년만 참으세요. 5년만 참으시면 이제 10월에 대로 열리고 이제 목사님께 부흥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목사님 5년만 참으세요. 그 강사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5년을 참았더니 이제 드디어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 아멘. 아멘. 말 한마디 때문에 5년을 인내했다는 거 아닙니까? 붙들어주는 말. 아멘. 우리 성도들이 어른당할 때 붙들어주는 말. 두 번째는요, 같은 말도 부드럽게 해야 된다. 같은 말도 부드럽게. 잠언 25장 15절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같은 말에도 부드럽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요, 싸울 때 그잖아. 당신 막 사람들이 당신 기분 되게 나쁘잖아. 근데 당신, 여보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 사랑해, 좋아. 근데 당신 그러면 그 당신의 말도 듣기 싫어. 똑같은 말이라도 억양을 부드럽게 당신 그럴 것이냐? 당신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 아주 그러면 그 당신 말이 듣기 싫어. 합시다. 같은 말도 부드럽게. 세 번째는요, 말을 아끼며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 세 마디 하면 여러분 한 마디만 하고, 누가 말할 때 말하고 싶어도 막 참어 치우게 딱 치워 있다가 그냥 딱 한 마디만 말해. 여전도에 남전도에 교회 뭐 사무처에 뭐 할 때 말하고 싶어도 참아. 내가 큰 게 있었잖아요. 사무처였는데요, 목사님이 의장이잖아. 근데 청년이요, 의장! 집사님, 의장! 담임 목사한테 아주 그놈의 입을 이뻐해 줘야 돼. 아주 잘났어. 아주 잘났어. 그 교회가요, 회의만 하면 다 회의더라. 교회는 회의 않는 게 좋아. 막 목사한테 막 의장! 그러면서 젊은 집사들이 막 따지고 묻고, 진짜. 그게 뭡니까? 좀 말을 아끼자. 하고 싶어도 그냥 참는 게 좋아. 이렇게 나와도 말을 아끼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연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6장 2절.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실수하나 부부싸움 하다가 엉덩이에 튀어나오죠. 막 가족 친척까지 나와요. 그 막 말 자기도 막 하다가 보니까
엉뚱한 나와. 그럼 그 말이 또 잡혀. 그 말이 너를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했죠? 많이 했을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 그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생인 쟁반에 금사관이다. 아멘. 여러분 은쟁반에 금사가 탁 올라가면 은쟁반에 금사가 너무 아름답잖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름다운 말이다. 아멘. 잠언 20장 15절에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아멘.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귀한 보배. 우리 지혜로운 입술이 돼야 돼요. 아멘. 목사님이요, 또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목회를 너무 힘들게, 여자 집사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만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용서하고 들으세요. 주님, 우리에게 저 집사, 초장되는 저 집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저 집사의 주둥아리를 지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너무 저 집사님의 주둥아리를 지져 주시옵소서. 응답이 왔어. 하나님께서 너부터 지져야겠다. 이사의 입술에 숯불을 닿듯이 우리 성령의 불로 우리 내 입을 지져주셨어. 저주스러운 말, 상처주는 말, 피해주는 말, 악한 말, 나쁜 말, 욕하는 말, 화내는 말, 분노의 말, 가시가 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게 하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 아름다운 말, 선한 말, 격려하는 말, 좋은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치가를 먹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는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요? 선한 말. 잠언 16장 24절 크게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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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언 10장 11절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우리 선한 말 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깊이 생각하며 말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은 악을 쏟느니라. 그리고 좋은 사람은요, 막 참아요. 막 악한 사람 계속 말을 막 쏴붙입니다. 그래도 의인은요, 참면서 막 침에 얼굴이 탁 틉니다. 요감이. 그래도 가득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묵했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하지 않고 할 말이 많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라. 내려올 수 있음에도 안 내려오잖아요. 12개는 천사를 통해서 다 심판할 수 있음에도 안 내려오잖아요. 거룩한 그분이 안 내려오잖아요. 빨개 벗김을 당하고 수치당해도 멸시당해도 침뱉음당해도 그분은 말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하잖아요. 왜요? 십자가 져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 지면서 가시에 멸류관 쓰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모진 고통 당하고 대못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도 로마 명사가 대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초롱할지라도 그는 침묵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십자가 졌던 그 주님, 마지막 딱 한마디, 다 이루었다. 잠언 12장 17절 18절 거짓 증인은 괴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느니와 지혜로운 혀는 양약
같으니라. 여유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 한마디를 합니다. 7번째, 속이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제 4월 10일 총선이 가까웠는데 국회의원들 보세요. 아주 거짓말, 궤변 얼마나 늘었습니까? 거짓말을 발목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 자금을 모읍니다. 뇌물을 모읍니다. 청문하면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아주 돈, 재물을 엄청 모아요. 마지막은 뭐요?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돈을 그렇게 모아놓고 권력 가지고 백성을 조롱하면 당신은 마지막에 죽음을 구하는데 불려다니는 안개라는 거예요. 남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거짓말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 정직한 자, 진실한 자, 깨끗한 자 여러분 투표해야 됩니다. 아멘. 이중인격자,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 그런 국회의원들 뽑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잠시 국회의원들하고 속이는 사람들 우리 분별해서 정직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정말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사랑하며 정말 할 수 있는 그 정치인들 우리 투표해야 됩니다. 아멘. 죽음을 앞둔 이혼하는 글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에도 말을 실수하지 말라는 건데, 제가 검은 걸 읽으면 빨간 건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이 지경이 되었다고 넋두리 마라.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았다 말하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만 먼저 가야 하나 말하지 마라. 먼저 천국 가서 너희들 자리 챙겨주겠다 말하라. 아멘. 속아 살아온 게 너무 억울하다 말하지 마라. 험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살만했다고 말하라. 막내 결혼한 것 보고 가야 한다 말하지 마라. 못다 챙긴 건 너희들이 알아서 챙겨라 말하라. 외국 여행 한 번 못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래도 난 남산은 다녀왔다 말하라. 개족사는 갔다 왔잖아요. 통학사는 갔다 왔잖아요. 외국 여행 못 가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복 지질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반복 세어보니 끝이 없더라 알아. 아멘. 죽는 마지막까지 말 실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우리 온전 영성, 예수님의 온전, 하나님의 온전을 우리가 배워가려면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아멘. 두 번째, 구제하는 것이 온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 21절인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를 갔는데 무릎 꿇어, 땅바닥에 무릎 꿇어서 예수님, 선생님이여, 내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상담했거든요. 예수님이 율법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계명을. 근데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훌륭한 청년이죠. 부자입니다. 또 가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이 청년은요 100점짜리 청년입니다. 100점짜리 부자예요. 직장도 좋아요. 관원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뭐요? 율법도 계명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너무도 훌륭한 청년 100점짜리. 근데 예수님이 이때 이야기하잖아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네가 온전하여 지금 하늘의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해답을 줬어요. 너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누어 줘라. 구제해라. 그러면 온전해진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도망가 버렸네. 고민하다가 도망가 버렸어. 여태까지 안 왔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결국 지옥 가고 말았습니다. 무릎 꿇어서 예수님을 상담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을 얻으리까 무릎 꿇어서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너 한 가지 부족하다. 완벽했어요. 한 가지. 네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넘칠 것이다. 온전해질 것이다. 돈이 많으니까 고민하며 도망갔더라. 떠나갔더라. 지금까지 안 돌아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그 돈이 뭐라? 지옥 같대요. 성경의 백부장 고넬료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따라서 구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온전해지려면 두 번째는 구제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선행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유대인의 사업차 통행함에 걷고 있었는데 장님이 구걸합니다. 한 유대인이 장님은 돈이 필요해. 줄 수 있을 만큼은 주어야 돼. 근데 단 한 사람은 돈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구걸하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낯선 사람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웃도시로 장사로 가는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이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생각이지요. 당신들은 이웃도시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음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영혼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들의 영혼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님을 도와줬던 당신은 50년 생명을 연장해 줬습니다. 근데 당신은 구걸한 사람은 거절했잖아요. 당신은 빨리 데려오라고 합니다. 나하고 빨리 가야 됩니다. 도와줘왔던 한 사람 얼굴이 참백해지면서 벌벌 떨면서 가족을 한 번만 보고 나 죽게 해주세요. 죽음의 천사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구제할 테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때 죽음의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몇 년만이라도 생명을 연장해 시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죽음의 천사는 딱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 두 명은요 혼쭐 났습니다. 그부터 두 사람은 누가 구걸할 때마다 거지를 보면 그 구걸할 때마다 절대 거절 않고 그들을 구제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제하는 삶, 남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온전 영성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율법을 받고요, 십계를 받고 다 내려왔는데 온 백성이 다 모였잖아요. 그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회개, 그렇죠? 회개하면 하나님 움직이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움직이죠. 세 번째 구제. 따라서 구제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한 백성이 모세요 지도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제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10분의 1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10분의 1은
구제하고 10분의 8 가지고 여러분 사십시오. 그때 또 말합니다. 모세님 또 힘들어서 구제한 사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5분의 1만 구제하십시오. 계속해서 구제하면 당신도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모세요. 또 계속해서 이 거지가 와서 구제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웃음을 주십시오. 미소를 주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은요, 지금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정 예배를 때 그 가정마다 째덱하라는 헌금함이 있어요. 가정마다 그 째덱 헌금에 가정 예배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그 동네 마을에 구제의원회가 있어요. 그 구제의원회에 갖다 줘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이스라엘. 할렐루야. 나는 우리나라가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마을은요, 구제의 의회가 있어서 가정마다 째레컴을 가져오니까 어떤 마을은요 10억, 어떤 마을은 20억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인터뷰했어요. 넌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대통령, 장군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대통령 이 얘기 안 해요. 지금 애들 똑똑해서 지금 뭐 선생님, 의사, 뭐 간호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아이들한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우리 동네에 나 하나밖에 없는 거지가 될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을에 막 10억, 20억씩 그 돈 내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거지가 되겠다는, 그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만큼 구제가 잘 돼 있다는 거죠. 강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세 가지 온전영성 배워야 되는데 마지막 이 얘기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말 실수하지 말라. 두 번째, 구제하는 것이 온전영성이다. 탈무드에 나오는데요, 거지가 집으로 왔어요. 좀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마침 아내가 시장을 갔어요. 남편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줘야 되는데 막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보니까 안에 금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반지를 거지한테 줬어요. 이스라엘은 구제가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거지가 구제 그 금반지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마침 시장 갔다 아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구제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 금반지 줬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겠어요? 발을 죽는 거지 나한테. 그래도 금반지 주는 인간들도 없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기회를 대고 막 속상했어. 뭐라고 속상했을까? 새벽에 나온 우리 민지쌈이랑 사모님 나온 여러분은 몰라. 막 속상했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거지한테 잠깐만 기다려서 막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어. 자, 아내가 남편 기르라고 뭐라고 말했길래 남편이 지금 그 거지를 불렀을까? 여러분은 답이 안 나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막 달려가더니 그 거지를 잡더니 잠깐만 그 금반지요, 그 금반지가 아니고요 다이아몬드래요.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니까 비싼 거니까 비싸게 팔아서 잘 쓰세요. 할렐루야. 여보 줄 게 없어 당신 금반지 줬네? 그랬더니 아내가 화내지 않고 남편의 귀에다가 여보 이거 그거 금반지가 아니고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그걸 말해줬다는 거잖아. 감동 아닙니까? 저는 길을 가다가 거지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1,000원이라도 2,000원 만원이라도 줘야지. 우리에게 도와준 사람 많이 왔어요. 제가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 목욕비도 주고요, 밥값도 주고 같이 가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소문나가지고 계속 오더라. 그것도 쉽지도 않더라고. 근데 여러분 내가 늘 말했잖아. 여러분 월급을 타면 100만원을 타든 200만원을 타든 꼭
11조 띄고 감사금 띄고 뭐 다 띄고 마지막에 구제원금 3만원이든 5만원이든 여러분 가정 형편권 3만 5만원 구제원금을 떨어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 어려울 때 구걸할 때 도와달라고 할 때 그걸 도와주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다른 게 아니고 말에 실수하지 않는 것 두 번째, 구제하는 것.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 선회하는 것이 온전히 영성이니 우리 말에 실수 없고 하나님 남을 도와주며 구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 영성을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